권사님들 찬양 잘 해줬어요.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렸고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들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그 부동산 하는 권사님인데 성경 봉독하라니까 마태복음 몇 동 마태복음 로마서 14동 6절부터 14동 6호부터 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실수 없이 잘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사하고 목사는 부부지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목사가 애타면 권사들도 애타야 되고 목사가 눈물 흘리면 권사님들도 같이 눈물 흘려야 되고 그런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이에요. 남편은 그냥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부인은 쿨쿨 잘만 자면 참 그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이번에 이 오이코스에 앞장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믿습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1893년 33살 나이에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 그때 조선이죠. 조선의 선교사로 왔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했는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제대로 된 병원이 있습니까? 치료를 못 받으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본국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조선에도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가 병을 못 고치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부지간에 그때부터 조선에도 병원이 하나 생기게 건축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카네기홀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거기 뛰어갔어요. 가서 그 얘기를 해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받아가지고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인데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왔습니다. 와서 내가 우리 부부지간에 1년 동안 미국에서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조선에도 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후원하실 분 있으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사업가가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나섰어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돈을 기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돈을 가지고 기술자 한국에는 그때 건축 기술자도 없었어요. 초가집이나 짓고 이러니까 기술자들 미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병원을 지었습니다. 한양에다가 그 병원이 바로 그 사업가가 돈을 기증한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이름이. 그래서 미국은 주로 이제 사람 이름 따서 건물도 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랬죠. 지금 세브란스 병원 있죠? 그 병원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나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참 에비슨 선교사도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 세브란스도 참 훌륭한 사업가다. 자기가 번 돈을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병원 짓는다니까 쾌히 헌납하는 이런 참 훌륭한 분이다. 그게 진짜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별로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미국인 자기들 교회 미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 가보면 저도 미국에서 잠깐 있으면서 교회를 여러 곳에 이제 그때 돌아다녀 봤는데
얼마 안 돼요. 교회들이. 큰 교회는 뭐 크고 크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이요. 우리는 주머니 하잖아요. 주머니 하니까 쓱집어 엿버리면 1,000원짜리 넣는지 10,000원짜리 넣는지 뭐 안 보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헌금을 접시에다가 해요. 접시에다. 아이고 이 접시가 내한테 오네. 자꾸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근데 얼마 넣는 거 다 보이는 거 옆에서. 근데 아이고 이거 헌금을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꺼내 보니까 한 10불짜리 좀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10불짜리가 없네. 그래 100불짜리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정반이로 오니까 그래 그때 100불인가 했어요. 100불이면 10만 원, 15만 원 돼요. 15만 원 지금. 그래 하면 하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저쪽으로 갔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람도 100불인가 하더라고. 100불 하더니 나머지 돈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알았으면 나도 거슬러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는 이렇게 기정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기부금이 많아요. 도네이션 기부하는 거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생기고 우리나라 뭐 학교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초대 선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뜨겁고 막 그래도 속으로 깊이 말씀 안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 거라?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죽음 가운데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오늘 찬양처럼 사는 우리 권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대단한 거 없습니다.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다?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자 이거 보세요. 이 나를 중히 여긴다고 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유대교 구약하고 신약하고 막 바뀔 전환점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 안식일 뭐 무슨 절기가 많잖아요. 그 절기를 이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절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 절기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먹는 거는 뭐냐면 구약에 먹지 마라 먹으라 하는 게 있잖아요. 비늘 없는 짐승 먹지 말고 뭐 발굽 없는 거 먹지 말고 뭐 그런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전환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거 먹어도 되잖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그걸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위하여 먹으니 그 다음에 이는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게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 앞에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하고 있는데요. 오이코스란 말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집회하면서 다 들었지만은 가정이다, 집이다, 나아가서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해서 집안 구성원이다. 이게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래서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에서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오이코노모스에서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코노미 경제란 말이죠. 경제란 말이 파생돼서 나왔습니다. 경제가 뭐야? 잘 경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왔고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원리나 돈을 관리하는 원리가 같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과 행위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순종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감사는요, 수레 두 바퀴하고 같아요. 이게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똑바로 가지. 한 바퀴가 없고 순종만 있고 감사가 없으면 뺑뺑뺑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또 감사는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또 제자리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 선배들을 보면은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이 핑계 저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감사할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오이코스도 우리 권사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사들만 아멘. 예. 권사님들이 앞장서야지요. 예배에도 권사들이 앞장서야 되고, 기도에도 앞장서야 되고, 이 오이코스도 앞장서야 되고, 권사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에도 앞장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집사님들이 말은 안 해도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교회 수요일 예배, 오후 예배 나와가지고요, 쭉 둘러보고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집사 때 그랬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제 권사가 예배도 맨날 빠지고, 그거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 눈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우리 권사님들이 꼭 되는 거, 이게 바로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어디든지 가게소 나는 가게소 그래놓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기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까 찬양처럼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지요. 유대 나라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에 대해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도. 근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는 어느 과부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사르밧은 동네 이름입니다. 가서는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내게 먹을 건 없습니다. 있는 거는 이제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이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내 외동 아들하고 내하고 이제 죽을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릴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하는 말이 그 떡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자, 이때 과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계산 다 해가지고 아멘 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니까 아멘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던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감사할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섬긴다 그러면서 내가 권사의 귀한 직분까지 졌는데 너는 뭘 하다고 하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대답할 말. 응? 미국의 어느 철학 교수가요, 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요.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삶이라, 그런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이 철학 교수가 의사가 됐으니까 생각이 좀 다르죠, 보통 사람하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죽었다가 산 사람 있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완전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153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 그 죽었을 때 어디 갔다 왔냐? 이거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 뭐 했더니 주로 공통된 게 그렇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싹 빠져나간대요. 영혼이 자기가 느끼니. 그리고 위에 천장쯤에서 붕 떠서 이렇게 밑에를 자기가 본대요. 그래 막 앰뷸런스가 오고 막 사람들이 울고 하는 게 자기 다 본대, 자기가 다 본대 그거를. 그리고는 어딘가에 진공청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쫙 빨려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큰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큰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터널이나 동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져 들어가면은 나중에 환하게 밖으로, 터널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럼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153명이 공통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음성이 들린대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네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 응? 그리고 둘째로 내가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 두 가지. 이거는 전부 공통된 말이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한테 물을 겁니다. 최창수 목사, 너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나이 많아서 노년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뭘 하고 왔냐 그러시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장사해서 돈 벌고 자식들을 키웠지만 그런 건 자랑할 게 못 되지 않습니까? 저도 죽기 전에 한 가지라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이분이 평생 번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교회가 필요한 훈련한 땅을 사게 됐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권사로서, 성도로서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고 왔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 무엇 하느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식 키웠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젖먹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주님 앞에 때로는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왔습니다. 만약 이 대답밖에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상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서면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면 1등을 하면 상 준다고 딱 상을 여기 준비해 놨는데 이놈이 맨날 꼴찌나 중간쯤 하면서 상부터 주면 내가 1등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리해놓은 질서와 순서가 있는데 상부터 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고요. 내 할 일은 안 하고 내가 권사로서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다 하려고만 해.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자신감이 없나? 왜 크게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권사 사명 제대로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권사로 세워줄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로 세워줄 때는 감당할 힘을 줘요. 내가 자꾸 차단해서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났으면 주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게 사실 내가 열심히 해봤자 저 사람 절반도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청지기 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의식? 청지기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한 게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걸 내가 대신 맡아서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있잖아요. 8절 같이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내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한테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웁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바쁘다고 또 아니면은 내가 형편이 이렇다고. 그건 정직의 의식이 아니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가진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건 아멘 한다고 하나님 뺏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멘 해도 돼. 하나님 뜻대로 쓰면 돼. 믿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쓸 때, 물질을 쓸 때 꼭 하나님한테 결제 받고 써야 된다고. 결제 받고 써야 돼요. 여러분 재능도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내 재능을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소유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보세요. 내 몸도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위해 쓰는 것도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쓰는 거예요. 자식도 주인이 누구예요? 자식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청직이에요. 그럼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쓰는 것도 뭘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쓰는. 그런데 항상 하나님한테 결제받고 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욕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가지고 감사하고 살면 되고, 5달란트 맡기면 5달란트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한 달란트 줍니까? 그리고 땅에 묻어놓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되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결제하실까? 내가 물질을 이렇게 쓰는 거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까? 이제 이걸 항상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예배 가는 걸 원할까? 예배 빠지는 걸 원할까?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걸 원할까? 기도하지 않는 걸 원할까? 내가 지금 이런 경우에 헌신하는 게 옳은 거냐? 헌신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걸 더하여 준다. 근데 자꾸 거꾸로 기도해가 이것부터 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거꾸로 믿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청지기 의식이 아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파묻어놨던 것 그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 줬잖아요.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권사 직분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18살 돼가지고 성인이 됐으니까 그 마을에 연세 많은 원로 노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구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는 뭐 잘할 수 있는 거 뭐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비누 만들고 양초 만들고 이런 건 내가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청년의 손을 잡고 그렇다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나.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동업자에게 드려야 되네. 청년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수입의 11조도 철저하게 원래 동업자면은 반반씩 나눠야 되잖아요. 수입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10분의 1만 달래. 아이고 그런 동업자가 어디 있어요. 철저히 지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계적인 치약 비누회사 설립자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있잖아요. 그 사장이에요. 이 사람 창립자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콜게이트 대학도 설립해가지고 회사 수입을 사회에 환원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권사님들,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자로 모시고 인색한 마음 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신앙생활하면 이 같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상 준다, 뭐 상 받는 자가 되라, 뭐 멸류관 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꼭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꼭 주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정직한 청지기들의 생활은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계약서는 글씨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은 말로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안대요.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안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어지는 게 믿음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하는 일로 인색하게 살지 말고 주님과 거래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거래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관계성이지 거래성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나 같은 것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도 천사도 허무하는 권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오직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헌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영원을 팔아 순간을 사지 말고 순간을 팔아 영원을 사자.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영원을 팔아 순간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순간을 팔아 영원을 사는 귀한 우리 권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